한번 자유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계속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농부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명히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조금 더 옆에서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엄마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울음이 끝이에요.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그건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6일째에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원래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은 계속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면은, 그 말씀을 모르거나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거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라는 열매, 또 즐거움이라는 열매, 감사가 계속 넘치는 삶의 열매, 행복한 열매, 평안한 열매, 안식을 누리는 열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믿어져서 맡길 수 있는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게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면은 반드시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또 신경질이 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어디 가서 음행도 하고 막 못된 짓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일 말씀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깨달아진 건 회개하면서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별 특별히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즐겁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열매 하나하나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원래는 파란색입니다. 원래 빨간 게 아니에요. 매달려 있으니까는 결국은 빨간색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옳은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세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 대신 저주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또 잘 되도록 농사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된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생자가 돼버려요. 사생자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분명히 열매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스스로 계신 분이시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도 지음을 받은 존재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거는 나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 붙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렇게 못된 성품,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가 있고 나를 고칠 수가 있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해바라기 열매를 맺되 또 씨가 연걸어 가게 되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뭐 이런 거로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듯이 우리들도 6일째 창조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패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그냥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도 드리지만은 11시 예배 때 늘 13명, 14명, 15명 이렇게 늘 모여서 매일 예수의 말씀만 들어요. 매일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치료받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빛의 말씀이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죄악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영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못 나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집에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모르면은 또 보고 암송이 안 되면은 또 읽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기억이 돼서 이 말씀을 자꾸 또 생각하고 이렇게 암송한 걸 또 이렇게 몇 번 읽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게 되면은 깨달아진 거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돼요. 근데 집에서 일하는 데서 계속 그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힘든 일들을 힘들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다 체험시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 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살아요. 기도를 거창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 주님을 내가 하루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힘들고 무섭다는 것을 느껴야 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아야 살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정하시는 분은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울어요. 별거 아니.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냥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족이 있는데도 왜 저러지?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엄마를 떨어져 있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괜찮잖아. 소용없어요. 막 뻗기고 막 손을 뻗치고 막 이래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뭐 이러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원수 마귀가 얼마나 금방 공격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더니 내가 구원받았어. 이건 매일 그 말을 해도 돼요. 왜?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예수 안에 성경 읽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하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이건 근데 너무나 무슨 거창한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못 산다. 나는 내 죄를 내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는 동시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구하는 거예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영의 양식도 주죠. 육신의 양식도 주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평안하죠. 이렇게 사는 삶이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한 지체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다가도 나중에 어울려지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익어가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살면은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 소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천천히 그게 이루어지게 하고 익어가게 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들이 절대 빠르게 자라는 일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요하는 거죠. 사람이 철든다라고 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은 전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여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 자체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믿어져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야. 영생하시는 그분과 같이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영생하는 삶은 특별히 무슨 우리 땅에서 무슨 1cm 떠서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영생을 얻은 건가? 아니면은 축지법을 좀 써야 영생을 얻었다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죠. 예수를 영접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느 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게 돼서 부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었어.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배도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악령에 씌우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은 모든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 먹고 있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사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주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런 생각,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게 되면은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때에 육신의 생각이 떠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원수 마귀는 오늘 은혜 받은 거 까먹도록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에는 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둠의 영이 거짓말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되게 되면은 이 빛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회개거리가 생각이 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이런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이 줄어든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날마다 또 요구하는 모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늘의 미랄이 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성물로 줄여왔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는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인격대로 삶 속에서 모든 생활하는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간혹 파트너들이 있을 때에 파트너가 여러분들 옆에 나타나게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파트너야. 예, 그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은 파트너가 또 금방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자꾸 주님이 매일 일하시는 거는 농부로서 그 포도밭의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경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경을 해주신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다 받아먹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근데요, 아무리 해도 저는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그래도 안 된다는 소리.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속에 이 육체의 일이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열매가 안 나타나요. 어느 사람은 늘 분쟁하기를 좋아해. 다른 건 다 안 해. 음행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호색도 없고 우상숭배도 없고 원수 맺는 것도 없는데 그 남하고 다투는 걸 잘해. 그것도 안 돼요. 어느 사람은 그냥 조용히 말은 안 하는데 늘 시기만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이것도요 너무 안 좋아. 이런 거 있으면은 계속 회개해서 성령님 이것이 내게서 안 떠납니다. 버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물어보면은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씻어 주실 거를 믿어야 돼. 그래서 매일 매순간 회개를 많이 할수록 거룩해져요. 여러분 회개를 뭐 하루에 한 번만 하자, 어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았다가 하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 매일 매순간 깨달아지는 건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계속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육신의 일들, 죄악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최고 중요한
주님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떠나지 않도록 계속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뭐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